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달려나갑니다. 주님, 두려운 마음 없애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증명하여,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증명하여,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안에 뛰어나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뛰어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그 안에 뛰어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음성에 뛰어들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확신 있게 하나님 그거 말씀을 하나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시선 올려들며 나아갈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진 재물이 없고 하나님 건강이 있지 못하고 남이 모은 것이 하나님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큰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 못할 그런 감격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마음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가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드린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내 모습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에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느 자리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정부에서 또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광고를 드리겠지만 다음 주부터 비대면 예배로 2주간 드려야 될 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방침을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주눅 들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눅 들지 말고 네 웃으며 삽시다. 네. 지난 주일 저녁에 공부한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선악과의 범죄 이후에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었는데 이 두 계열이 서로 합쳐짐으로, 다시 말하면 결혼함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 악해졌다고 그랬어요. 왜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악된 본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대가 악해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가인 계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셋의 계열은 가인의 계열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셋의 계열이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노아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주일 저녁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랑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단지 그냥 조롱하고 비웃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놀부심보가 있어서 사람의 죄악된 본성 속에는 놀부심보가 어떤 심보예요? 남의 집 호박에다 뭘 박아요? 말뚝 박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죠? 놀부심보 가운데 똥 누는 아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저앉힌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고 깔깔깔 웃고.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는다라고 했을 때 미쳤다고 손가락질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일을 방해했을 것 같아요. 연장을 감춘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 그 길을 가로막고 돌아가라고, 여기 내 땅이라고 허용하지 않고, 시대는 다를지라도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똑같고 죄의 모습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비난만 하고 조롱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했을 것 같아요. 가로막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 악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들 중에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들어갔죠? 방주 안에?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누가 들어갔어요? 노아의 세 며느리입니다.
반대가 됐어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합쳐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악해진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 온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 없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데 시집 와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시집 오기 전에 이 집은 어떤 집이다, 내가 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시집 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아니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확실하게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우린 방주 만들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집안으로 시집 왔기 때문에 방주 짓는 일을 함께 돕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로 예표가 되는 이 방주 안으로 이 세 여인도 함께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에 방주 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전파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빌립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빌립을 이해하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스데반을 이해하지 않고는 빌립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다툼의 문제가 되었던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7 집사들에게 이 사도들이 안수를 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7 집사가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뽑힌 이 7 집사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들이 행하였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사명, 특별한 은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하면 이 스데반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구약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 논쟁하게 될 때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 구약에 정통한 사람과 구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논쟁 가운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스데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을 논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논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으로 싸워보자,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방식 그대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모함을 해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앞에서 이 내용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 공회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 이 당사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스데반 집사의 그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스데반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얼굴은 어떨까요?
우리의 처지에서 생각해 본다면 누가 나를 죽인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죽인다고 위협할 때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내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가만 안 놔둘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자리에 혼자 있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두려운 마음이겠죠.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겠지요. 또 한편으로 어떤 얼굴의 모습일까요? 난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런데 나를 죽이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거짓 증인들을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든 답은 정해져 있고 정해진 답에 그 올무를 씌워서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없는 막 지어내는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대요? 천사의 얼굴이죠. 죽이려고 하는 공포심도 없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마음도 없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평안한 모습이고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그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공회 앞에서의 스데반 집사의 최후의 변론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스데반은 가장 먼저 조상들의 죄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 요셉에게 있었던 일들, 그리고 모세에게 있었던 일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가? 모세의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를 거역하고 반역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 설교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가서 이제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이 설교가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데, 그 내용이 7장 51절입니다. 7장 51절. 이 스데반 집사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이 51절 이 구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항상입니다. 항상.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시대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항상입니다. 항상. 너희가 항상 시기했고 항상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항상 죽였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도 죽였고, 너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했으나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역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했잖아요. 전도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 기세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결과가 회개 열매로 이어지지 않고 어떻게 됐는가? 이를 가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뒤집어졌는데,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는데,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서 마태복음 13장의 밭의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길가가 되어버렸고 돌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길가가 어떤 밭일까요? 단단해져서 귀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할례는 죽는 거잖아요.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귀가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꾸 튕겨내는 거, 받아치는 거. 하나님 말씀이 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마음이 돌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다가 뿌리가 깊지 못해서 다 타죽어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가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서 그 받은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스데반이 설교를 다 마치기도 전에 그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성 바깥으로 내치고 거기서 돌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스데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끝까지 다 안 들어요. 거기까지만 딱 그만, 이제 그만, 듣기 싫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듣기 싫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설교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60절 말씀인데 우리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말씀입니다. 7장 60절 말씀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죽는데, 그런데 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서 돌로서 힘으로써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억울한 누명을 씌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스데반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앞서 6장 15절 어떤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얼굴? 천사 같은 얼굴. 메시지를 전하면서 강력하게 죄를 지적하지만, 그런데 그 죄는 적대적인 감정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스데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결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이잖아요. 사랑. 시작도 사랑이었고 마침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베드로에게는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를 갈았고 오히려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모습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굴로 모습을 보여주었고, 입술로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믿기에 이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 스데반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똑같이 집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스데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스데반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 사도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해서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 무리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그 3,000명, 5,000명은 어디에 있는가? 왜 스데반 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는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셨는데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이 전도의 열매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면서 울었더라. 그럼 교회가 한 일이 이 스데반 집사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크게 울었을 뿐입니다. 아무런 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신 다른 일을 하십니다. 그 다른 일의 모습이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빌립에게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빌립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임한 큰 박해로 흩어진 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따라서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대요. 다시 말하면 박해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남았느냐? 사도들은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떠났대요.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 두 가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흑백 논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 그럼 남아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박해를 따라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박해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아니면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어떤 것이 좋으냐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 흑백 논리로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흑백의 논리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에 남았을까요? 왜요? 왜 흩어지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할례 받은 사람들, 이방인들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교회에 남아 있고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빌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흩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이 장소로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남아있고 왜 이 빌립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 흩어져서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빌립은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왜 사마리아일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된 것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지 아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장소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왜 사마리아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전했어요. 그럼 어딜까요? 그 다음은 온 유대. 어떻게 전했어요? 흩어져서 사람들이 곳곳에. 그러면 온 유대에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누가 갔을까요? 빌립.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마리아로 갔지요?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환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마리아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가고 싶지도 않은 동네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거든요. 이방인의 개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를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마치 남과 북, 우리나라 남과 북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피해갔어요. 멀리 돌아갔어요. 웬만해서는 그 길로 안 갔어요. 아무리 가까운 길이요, 경비를 줄이는 길이요, 피로를 줄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더 피곤하고 돈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돌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갔습니다. 왜 갔어요? 박해 때문에 갔어요. 박해가 일어났어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치 도망간 것과 같은 거예요. 상황이 좋은 상황이요, 편한 상황이었다면 사마리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상황이 워낙 급박하니까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으로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망명했을까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느 나라로? 블레셋으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사울 왕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사울의 영향력이 이 블레셋까지는 미치지 않겠지. 그래서 블레셋 갔어요. 가서 뭐 했어요? 왕이 될 사람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살기 위해서 미치광이 흉내냈어요. 미친 사람 흉내냈어요. 침 질질 흘리고. 그렇게까지 목숨을 구걸하려고 했던 그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 다윗, 블레셋이 자신을 지켜줄 줄 알고 그곳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블레셋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그 사실을 도망간 그 자리에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도망하는 일은 원치 않는 일이고,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처럼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도망하면, 성경에서 도망하면 제일 잘 도망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도망이라고 하는 상징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도망, 구약의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창세기에 기록돼서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그 결과가 고향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어디로 도망쳤어요? 외삼촌 집으로. 그런데 그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이제 때가 됐다,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데, 방식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데 그 방식은 누구의 방식일까요? 하나님 방식일까요? 아니, 야곱의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요? 밤에, 야밤에 도망을 쳐요. 올 때도 도망쳐서 왔는데 돌아갈 때도 도망쳐서 돌아가요. 그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깨지게 되잖아요. 왜 야복강가에서 깨질까요? 여러분,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복강가의 자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밝으면, 강을 건너면 야곱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죽음이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떤 방식을 만들어냈을까요?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마지막 날이 밝으면 죽게 될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만들어낸 방법이 뭘까요? 재물이잖아요. 재물을 앞세워서 형의 마음을 한번 돌려보자. 재물을 앞세워서. 여러분, 이 방법이 통할까요?
내일 날이 밝으면 강을 건널 수밖에 없고, 강을 안 건너서 도망가면 혼자 도망치기 때문에 비겁자가 되는 것이고, 가족들 다 강을 건너 보냈기 때문에 야곱도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방법이 통할까요? 안 통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송한 표현이에요. 의거이 답답하 이러시는 거예요. 답답하. 네가 겨우 만들어내는 방법이 그거냐? 내가 너에게 베델에서 만났고 베델에게서 약속을 주었고, 외삼촌 나발의 집에서 네가 손해보는 일들을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럼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고 가야 되는데, 마지막 날이 밝으면, 날이 밝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마지막 기회일 수 있잖아요. 이 마지막 기회조차도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수로서, 재물로서, 세상의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 겨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힘겨루기 레슬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붙들었어요. 환도뼈가 위골이 돼도 야곱이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뭘까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야곱이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형 속였고 아버지 속였고, 장자권 형이 가진 것인데 빼앗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일까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표하는 나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의 야복강가에서 바꿔주신 교훈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 이제 그렇게 살지 마.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너는 이제 나를, 하나님을 대표할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할 사람이야. 너는 네가 낳은 12명의 그 아들을 축복해 줄 사람이야. 그래서 12지파를 만들 사람이야. 세상의 방식으로, 재물로, 아니면 연민과 동정으로, 그게 아니라 너는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네가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겁먹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넌 내 사람이야. 넌 내 자녀야.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야곱이 날이 밝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 앞서가잖아요. 왜요? 하나님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니까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스데반이 진심을 전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설교의 메시지를 전하였는데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이 스데반은 마지막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일은
빌립을 통해서 환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안 갈 곳인데, 근데 박해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해질 거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환란 가운데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슬픔을 맞아서 떠나왔는데, 근데 그곳에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상종도 안 하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치유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실 때 그 성이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야곱과 같이, 또 빌립과 같이 세상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라반을 피했던 이에서의 400명의 군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박해로 인하여서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억지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복음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할까요? 빌립이 할까요? 스데반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 속에서도 노아의 집으로 시집을 오는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천사 같은 얼굴로 복음을 전하며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박해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흩어졌는데 그곳에 큰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야곱아, 너는 민족의 대표가 될 사람이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에서 앞에서 벌벌 떨지 말고 일어나라. 이제 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공포의 심을 갖거나 또는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할 때 화를 내고 격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아닌 죽음을 당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낙심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힘들고 지쳐 우리 찬양 부르실 텐데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자리에서조차도 자꾸 인간적인 방법 쉽게 고쳐지지 않지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답답하. 그래 겨우 그거냐? 마지막 자리에서도 겨우 그거냐? 그걸로 안 된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넌 이스라엘이야. 넌 야곱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넌 세상과 달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뭘까요? 자식이 주눅 들어있는 거예요. 움츠려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가 뭐든지 다 도와줄 수 있는데 자식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슬픈 곳에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혼자 둔간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원치 않는 자리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던져주시는가? 왜 이렇게 몰아가시는가?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상황,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에게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다듬어 주셨고
마침내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 죽음의 공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대표할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할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힘을 내렴, 일어나렴, 그리고 강을 건너가렴, 그리고 믿음을 보이렴.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달려드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그 야곱에게 마지막 순간에 찾아오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렴. 그리고 강을 건너가렴.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상황을 변화시켜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우리 얼굴을 근심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평탄한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의 일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이제 곧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더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죽어가는 상황들 속에서,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어둡게 만들어지는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그곳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 오는 사람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남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증거하며 표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시대반을 죽였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 속에서 피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기쁨의 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멸시했고 조롱했고 원수와 같은 관계를 맺었었는데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박해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환난을 통하여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다시금 힘을 내게 해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어두워지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소식일 뿐이라도 하나님,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야곱이 씨름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내 이름이 바꿔지며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된 마음으로 얼굴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도 웃을 수 있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슬픔의 자리에서도 기쁨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게 하신 일들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을 밝혀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 갖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지요. 한치 앞을 정말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앞에서 새벽에 주시는 말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옵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아니란 마음속에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할 때에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서 흩어주셨고 흩어진 것을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사울을 변화시키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고 멸망당하는 사람들 속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셨으며 하나님 천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찾으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알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닫혀진 상황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옵시며 오늘 이 밤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이름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삶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환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속이는 자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이제는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깨달을 수 없었는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옵시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빌립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스데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주여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눅 들고 공포심에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포를 이겨내고 천사 같은 얼굴을 마음의 평안함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강하여지게 하시고 더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하는 찬양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얼굴이 평안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억울해하지 않았고 분해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십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되려고 함께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슬퍼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지 못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게 주어진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질병이든 물질의 문제든 또 내 꿈의 문제든 내 자녀의 문제든 하나님 믿음 가지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상황들을 통해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얻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귀한 전화를 인도해 주시면 실망치 말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자녀가 고통 가운데 주눅 들어 있고 움츠려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슬픔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을 대표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다. 주눅 들지 말아라. 웃어라. 기뻐해라. 하나님 말씀 듣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간증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질병이 고침받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자녀의 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나는 믿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웃으며 삽시다 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힘들어도 웃으며 삽시다.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고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